디오게네스 이야기. 햇빛을 가린 자에게. 조용한 고대 도시의 광장, 기둥들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던 그곳에 한 노인이 나무통 안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디오게네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였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현자였습니다. 그날 도시가 술렁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나러 온다고 했거든요. 정복자 중에 정복자, 세계를 발 아래 둔 젊은 군주가 초라한 철학자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비켰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죠. 나는 대왕 알렉산더다. 무엇이든 너에게 주겠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디오게네스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한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비켜라.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누구도 웃지 못했고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내가 알렉산더라면 너는 디오게네스다. 지위도 권력도 부도 없이 오직 자유와 자족으로 살아가는 자 앞에서 정복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햇빛은 세상의 모든 가짐보다 가장 순수한 삶의 형태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7현자 중 한 명이자 서양 철학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추상적 사고에만 빠져 사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일화는 철학자는 세상 물정 모른다는 조롱에 통쾌하게 반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탈레스를 비웃었습니다. 늘 하늘만 쳐다보는 괴짜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철학은 무슨. 어느 날 한 여인이 조롱하듯 말했죠. 보다 못해 우물에 빠지겠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탈레스는 별을 관찰하다 정말로 우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란 저런 것이다. 하늘을 알지만 발밑은 모르는 자들. 탈레스는 잠시 웃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세상은 또 그를 조롱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리브 수확철이 되자 근처의 모든 올리브 압착기가 이미 한 사람에게 선점되어 있던 겁니다. 바로 탈레스였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과 계절의 주기를 계산해 풍작이 올 것을 예측했고 미리 모든 기계를 싼 값에 대여해둔 것이었죠. 수확철이 오자 사람들은 탈레스에게 기계를 빌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탈레스가 정했죠. 그는 단숨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철학자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를 못 느낄 뿐이다.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별을 보는 자가 가장 정확히 땅의 움직임도 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의 도가 철학자 장자는 호접지몽이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날갯짓, 바람을 타는 자유. 장자는 나비가 된 기쁨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라 그저 이 숲을 노니는 나비다. 꽃 위를 맴돌고 햇살을 가르며 날고 그는 오롯이 나비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지금 장자다. 꿈에서 나비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질문이 일었습니다. 과연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누가 진짜고 무엇이 꿈인가? 자아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장자는 말합니다. 현실과 꿈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그 경계는 단 하나의 바람결처럼 불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장자를 진리를 품은 나비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무지한 자라고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있는 신탁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탁은 대답했죠. 소크라테스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렸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일 리 없어. 그래서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철학자, 수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파헤쳤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을.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 그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태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 말한 지혜의 본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도덕과 예절을 가르친 성인으로만 기억하지만 공자 역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리한 통찰과 유머를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늘은 왜 이렇게 멀고 넓으며 별들은 왜 밤마다 저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공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말했죠. 나는 모른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께서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할 말을 잃었고 그 순간부터 배움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 모른다는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의 방식이었죠. 로마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통제와 절제, 내면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정치와 권력, 질투와 음모가 가득한 궁정에서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죠. 어느 날 한 귀족이 공개석상에서 세네카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세네카를 자극했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게 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세네카도 화를 낼 것이다. 아무리 철학자라도 이건 참기 힘들지. 하지만 세네카는 모욕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 귀족이 세네카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요. 세네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내 인격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였던 것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란 짧은 광기다. 그 순간을 넘기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된다. 다음은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다리를 절었으며 자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철학자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의 한 귀족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귀족은 성질이 고약했고 에픽테토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죠. 어느 날 그 귀족이 장난처럼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하지만 귀족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뼈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에픽테토스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죠. 보시다시피 부러졌습니다. 그는 신음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다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는 다치지 않도록 지켰던 것이죠.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괴로워한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만 괴로움은 내부에서 자란다는 것.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보여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자는 말수가 적었고 무언으로 가르쳤으며 억지로 하지 마라. 흐름에 맡기라는 무위의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덕경이라는 단 5,000자짜리 글로 수천 년 철학의 방향을 바꿨고 한 번 떠난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노자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국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떠나려 했죠. 경계의 성문을 지키던 관리 윤희는 노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분이시거늘 어찌 말씀 한마디 없이 떠나려 하십니까? 윤희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부디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생각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여관에 묵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도덕경, 자연처럼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글을 다 쓴 노자는 말 위에 올라탔고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서쪽으로 떠나 신이 되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죽음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큰 가르침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세상을 울린다는 것. 노자는 그렇게 자취 없이 떠나며 세상을 가장 깊이 흔든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3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10번 넘게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왕의 신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어지럽습니다. 율곡 선생만이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디 벼슬을 맡아 주십시오. 율곡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벼슬은 높되 마음은 편치 않으며 말은 무성하되 뜻은 사라졌나이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는 이유가 바른가를 따지겠습니다. 그의 거절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쓰일 자리가 의롭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종종 벼슬 버리고 강가에 은거했고 때로는 조정으로 돌아와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학문은 세상을 위함이요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반대가 되면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그 한 통의 편지는 권세보다 양심을, 출세보다 도다어를 택한 한 선비의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곡 이가 오늘날까지 지성의 상징으로 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 유학의 또 한 명의 거목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일생을 바쳤고 벼슬길보다는 자연 속에서 학문과 수양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 권세 있는 대신이 퇴계에게 술 한 병을 보냈습니다. 이황은 그 대신과 좋은 인연이 있었고 상대는 단지 예를 갖추기 위해 작은 정을 전한 것이었죠. 하지만 퇴계는 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히 그리고 단 한 줄로 답장을 보냅니다. 이 한 잔의 술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 뒤에 깃든 뜻을 경계했습니다. 조금의 정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작은 호의가 진심을 구속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는 또 말했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맑은 샘을 흐릴 수 있다. 퇴계는 늘 자신의 마음이 탁해지지 않도록 조심했고 벼슬에 나아가더라도 백성을 위한 뜻이 아니면 사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술 한 잔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험으로 삼았습니다. 그 거절은 술 한 병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팔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퇴계는 조선의 선비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조심스레 들여다본 이였다. 이번에는 조선 후기 시학자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자이자 관료였고 가장 치열하게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왕을 보좌하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멀고 외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났죠.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한 칸짜리 초가에 몸을 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화려한 학자도 높은 벼슬아치도 아닌 그저 백성을 향한 마음 하나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동정하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버려졌는데도 왜 그를 멈추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붓끝은 언젠가 백성의 눈물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에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백성을 억울함 없이 재판할지, 어떻게 관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한 번도 나는 억울하다는 말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는 법을 나는 남기고 싶다. 그의 유배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을 완성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대중이 가득 모인 자리였습니다. 부처는 설법을 하겠다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기다렸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가르침이 나올까? 하지만 부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침묵,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지금 이게 설법인가? 그때 대중 가운데 단 한 사람 마하가섭이 그 꽃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처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했다. 마하가섭만이 그것을 이해했도다. 이것이 바로 염화시중, 말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다는 부처의 침묵의 설법입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깨달음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 이야기는 말을 아끼기보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무건수행, 좌선 명상,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 육조 해능은 무식한 나무꾼이었지만 단 한마디의 깨달음으로 당시 최고의 수행자들을 뛰어넘어 선종의 법통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해능은 처음에 글도 몰랐고 절에서는 방앗간 일을 맡은 하급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 깨달음을 표현한 개송을 써서 보여주어라. 그 가르침이 옳다면 나는 그에게 법을 전하겠다. 당시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지식도 많고 수행도 깊은 신수였습니다. 그는 벽에 이런 개송을 써두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신수다. 후계자는 확정이군. 하지만 밤중 문맹이던 해능은 몰래 한 스님에게 부탁해 자신의 개송을 벽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개송은 이랬습니다. 해능의 개송, 보리수도 없고 밝은 거울도 없으며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끼랴? 그것은 곧 집착할 자아도 없고 닦아야 할 마음도 없다는 공의 깨달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스승 홍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다. 그날 밤 해능은 몰래 스승에게 불려가 법과 가사를 전수받고 밤새 도망쳐야 했습니다. 너무 큰 깨달음이 당시 사람들의 편견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죠. 해능은 글도 몰랐지만 자기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는 무지와 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불교의 중심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도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일부인 바가바드 기타 속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전쟁을 앞둔 아르주나와 그의 수레를 몰던 신 크리슈나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장은 침묵했고 두 진영은 서로를 향해 맞서 있었습니다. 아르주나는 전장의 한가운데 수레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크리슈나. 그는 자신의 친족, 스승, 친구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어찌 내가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쏠 수 있단 말입니까? 승리에도 피로 얼룩진 영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수레를 몰고 있던 크리슈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르주나여, 너는 지금 너라는 존재를 착각하고 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내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사라질 수 있으나 참된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저 의무에 집중하라.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요가요. 평정심의 길이다. 그 말에 아르주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전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다. 그 전쟁에서 이겨라. 바가바드 기타는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 분노와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크리슈나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도가 철학자 장자가 병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곁을 지켰고 장자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장례는 어떻게 치러드리면 좋겠습니까? 장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관뚜껑으로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등불로 삼겠다. 새와 짐승들이 내 곁을 지키도록 해다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다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면 어쩝니까? 그러자 장자는 파한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땅 위 짐승이 아니라 땅속 벌레들에게 시샘이라도 하라는 말이냐? 장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처럼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태어나는 것도 기쁘고 떠나는 것도 기쁘다. 모두가 자연의 일이지 내 뜻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마저 웃으며 보내는 일로 삼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라. 억지로 거스르지 말라. 죽음조차 스승으로 삼으라. 그는 그렇게 고요하게 쓰러졌습니다. 아무 제사도 아무 무덤도 없이.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아직도 살아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고 진공과 확률을 연구한 천재 과학자였지만 삶의 한순간 신의 침묵 앞에서 무릎 꿇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 그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기도도 수식도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확실함,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글을 종이에 적고 천에 꿰매어 자신의 옷 안쪽에 평생 간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하인들이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죠. 파스칼은 그 이후 수학과 철학보다 신 앞에 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의 침묵보다 우리의 사유는 더 위대하다. 파스칼에게 신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침묵하신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의 사유는 끝내 이렇게 귀결됩니다. 믿는 것이 이긴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신이 존재할 경우 나는 모든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파스칼의 내기,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절박하면서도 순수한 사유의 외침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철학계의 문제아이자 세상의 모든 허위를 맨몸으로 풍자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한낮의 아테네 광장, 해가 쨍쨍한 가운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다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밝게 켜진 등불 하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니, 대낮에 등불은 왜? 또 무슨 괴상한 짓이지? 사람들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거기 철학자, 양반, 왜 한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까? 디오게네스는 불빛을 사람 얼굴에 비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소. 진짜 사람을 말이오. 정적, 그리고 웃음. 그는 말했습니다. 이 거리엔 인간은 많지만 사람다움은 드물구려. 그의 풍자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꿰뚫었습니다. 권위 앞에 비굴한 자들, 돈과 체면에 흔들리는 철학자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비어있는 말들, 그 모두를 향해 디오게네스는 말 없이 등불을 들었습니다. 너 자신이 진짜 사람이냐? 그 한 줄의 질문을 그는 불빛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디오게네스는 늘 거칠고 종종 더럽기까지 했지만 그가 가장 지키려 한 것은 속이 빈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등불 하나로 세상의 위선과 과장을 태워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임재 스님은 중국 선종의 대표적 인물이자 말보다 한 방으로 제자의 잠을 깨우는 스승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쏘아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길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가 가장 위대한 존재 아닌가요? 임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처란 내가 만들어낸 착각이요. 집착이다. 너는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 너의 본성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왜 거기서 도망쳐 다른 부처를 찾는가? 그의 말은 무서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 안에 이미 깃든 것에 자각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임재는 제자들에게 늘 외쳤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너의 눈빛, 걸음, 숨소리, 그것이 곧 법이다. 그는 때론 제자의 가슴을 쿡 찌르거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막대기로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끊어라. 마음을 깨워라. 지금 여기가 법이다. 그 돌직구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의식의 혼수 상태에 망치를 내리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종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깊은 한마디를 남긴 인물, 조주 종심 선사는 무려 8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선방을 열었고 그 누구보다도 짧고 단호한 화두 한마디로 제자들의 허를 찔렀던 고승입니다. 한 수행승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불성이란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조주 스님은 고개를 들더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없다. 그 순간 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경전에는 분명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전이 틀렸단 말입니까? 스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조주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이 없다라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수천 명의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수많은 선사들이 평생 이 질문만 붙잡고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너 자신의 본성을 직접 보고 있는가? 라는 가장 날카로운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조주는 말합니다.
불성을 논하지 마라.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본성을 놓친다. 그는 논리가 아니라 직접 깨달음의 한 방을 요구한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 없다는 훗날 수많은 선문답과 공안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명상가와 철학자들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다음은 조주선사와 함께 선종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침을 남긴 인물, 운문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대답은 항상 짧고 예리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농담 같았고 어떤 이에게는 벼락처럼 느껴졌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의 전설적인 한 마디 대답입니다. 말 그대로 한 제자가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선종에서 아주 전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스승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답하곤 했죠. 하지만 운문선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말라붙은 똥막대기. 제자는 벙찼습니다. 스승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운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제자를 바라봤을 뿐이죠. 이 장면은 선종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문답으로 꼽힙니다. 왜냐고요? 그건 운문이 불법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파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고상한 말에 있지 않다. 내가 당장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운문의 큰 가르침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말 너머로 튕겨나가게 하려는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욕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놓친 지금을 가리키는 단 하나의 외침이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독립으로 이끈 지도자였지만 그 힘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과 침묵, 그리고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에 있었습니다. 1948년 1월 30일, 간디는 매일처럼 아침 기도를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하얀 인도 전통 의상만 걸친 모습이었죠. 그의 곁엔 지지자들과 보좌진이 함께 있었고 그는 두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발의 총알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올 때 간디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으로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헤람, 힌두어로 오, 신이여.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증오의 총알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평생 되뇌어온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생애 전체를 압축하는 말이었습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내 삶이 내 메시지다. 그는 글로, 말로, 선언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메시지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변화가 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람들은 헤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한 사람의 조용한 혁명가를 기억합니다. 그는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전 세계의 양심을 깨우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왔고 모두가 장자의 비통한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장자는 집 앞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구 혜자가 달려왔습니다. 이복의 장자, 자네 미쳤는가? 아내가 죽었는데 북을 치며 웃다니. 그러자 장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내 아내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지. 없던 것이 기치를 받아 생명이 되었고 형체가 생기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일세. 나는 이 흐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꼈고 그 자연스러움을 슬퍼하지 않고 함께 북을 두드려 보낸 것일세. 이 말에 혜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장자에게 삶과 죽음은
웃고 울 일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건 내가 죽음을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짓이야. 그의 유쾌함은 고통을 외면하는 가벼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너무 깊이 꿰뚫어 봤기에 되려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장자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 혹은 웃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공은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스스로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의를 잘 지키고 말도 조심하며 남에게 늘 배려를 합니다. 어떠합니까? 저 정도면 성인의 경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공자는 빙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장터의 장사꾼 수준은 되겠구나. 자공은 멍해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장사꾼이라뇨? 공자는 태연히 덧붙였습니다. 겉으론 말 잘하고 속으론 셈 빠르며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 공은 잊지 못하고 있구나. 성인은 그 모든 걸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에 자공은 얼굴이 붉어졌고 공자는 그저 웃으며 다음 제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수양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쾌한 훈계는 제자들 사이에서 종종 공자 어록 무서워서 함부로 말 못하겠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공자에게는 자공처럼 말 잘하고 똑똑한 제자도 있었지만 자로는 달랐습니다. 말보다 행동, 머리보다 주먹, 죽더라도 의리는 지켜야지가 인생 신조였죠. 어느 날 자로가 뻐기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라가 엉망이 되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는 물끄러미 자로를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도를 잃으면 곧은 신하는 죽는다. 자로는 흡족해하며 말했죠. 예,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공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가볍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하는 죽지 않아도 된다. 자로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죽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뼈있는 이야기였죠. 공자는 행동파 자로의 정의감은 존중했지만 그 정의감이 머리 없는 무모함으로 흐르지 않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무모한 충성은 죽음을 부르지만 지혜로운 충성은 세상을 살린다. 이런 식의 대화가 매일 펼쳐졌으니 공자의 수업은 철학 토론장이자 하이퍼 리얼 예능 현장이기도 했죠. 디오게네스의 스승이며 시니컬 철학의 원조 안티스테네스.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거의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 하나만은 누구보다 날카롭다는 철학으로 위선과 허세가 가득한 고대 아테네 한복판에서 고독하게 버텨낸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귀족이 안티스테네스의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느긋하게 자리에 앉았죠. 강연이 끝나자 그 귀족은 안티스테네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이 금화한 자루로 조용히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 있게 웃으며 무거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안티스테네스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철학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팔 수 있을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귀족은 당황하며 말했죠. 아니, 당신은 이 누더기를 걸치고 매일 같은 빵과 물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금을 거절합니까? 그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너무 부유하거든.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가난은 나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허세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위해 진리를 팔지만 나는 진리를 위해 금을 버린다. 그 후로 아테네 사람들은 안티스테네스를 가장 단순한 삶으로 가장 복잡한 인생을 가르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동한 한 소년이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고 옷은 한 벌, 음식은 손으로 먹었으며 그 흔한 소유물이라곤 단 하나, 작은 나무 접시 하나였습니다. 그걸로 물도 마시고 수프도 퍼먹고 나에겐 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자랑했죠.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강가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손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디오게네스는 눈이 번쩍 곧바로 자신의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산산조각 내며 외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치품을 갖고 있었다니. 저 아이는 나보다 지혜롭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아이에게서 배운 덕분에 조금 더 자유로워졌도다. 그 일화는 단순한 극단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수록 나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점점 그의 자유로움에 감탄하기 시작했죠. 디오게네스에게 철학이란 글이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 사라지는 태도였습니다. 가난도 추위도 조롱도 그에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유롭지 못한 마음만이 그가 경멸하는 유일한 가난이었죠. 오늘은 인도 고대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바르트리아리는 세속, 쾌락, 권력, 금욕, 명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겪고 그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떠난 현자입니다. 바르트리아리는 원래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했으며 문학에도 능한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군주였죠. 하지만 그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아름다운 후궁. 그는 어느 날 진심을 담은 사랑의 편지와 함께 직접 만든 과일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젊음과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오. 그것은 왕실 최고의 의사가 만든 영약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그 과일이 그녀에게서 궁중의 시인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시인은 그걸 또 왕의 또 다른 후궁에게, 그리고 그녀는 다시 왕에게 그 과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직접 만든 사랑의 선물이 세 사람을 돌고 돌아 다시 자기 손에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과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내던지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출가 후 세속 백송, 금욕 백송, 지혜 백송을 쓰며 자신이 겪은 사랑, 환멸, 깨달음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여인을 얻으려 애썼던 나는 그녀가 나를 얻고 나서 떠났다. 나는 사랑을 얻었다고 믿었으나 실은 속박을 얻었을 뿐이다. 바르트리하리는 사랑을 거부한 철학자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깊이 겪었기에 거기서 벗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달콤하다. 하지만 단맛을 삼킨 자는 쓴맛 없는 자유를 알지 못한다. 이 일화는 지금도 인도에서 사랑에 미쳐 산으로 간 왕, 혹은 한 과일로 인생을 꿰뚫은 현자로 전해집니다. 깨달음을 얻은 바르트리아리가 남긴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두 얻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궁전은 높았고 말은 빨랐으며 여인은 아름다웠고 음악은 달콤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허기진가? 바르트리아리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금으로 된 잔, 공작이 수놓인 비단, 향으로 채워진 방. 하지만 하루는 한밤중 비워지지 않는 술잔 앞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그는 궁전을 바라보다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마치 바닷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바보는 모른다. 자신이 바보임을. 입은 움직이고 손은 흔들리며 눈은 번뜩이고
말은 크다. 하지만 그가 열어본 책은 적고 깨달은 것은 하나도 없다. 바르트리아리는 출가 후 수많은 젊은 사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엔 특히 말 많고 자신감 넘치며 모든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죠. 내게 말해보시오. 현자여, 세상은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가? 바르트리아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며 시 한 줄을 읊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는 소리가 없고 텅 빈 항아리는 요란하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무너졌다. 나는 꽃을 꺾어 바쳤고 그녀는 받아 웃었다. 나는 세상을 주려 했고 그녀는 눈을 돌렸다. 한때 그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의 눈짓 하나에 정치를 잊고 나라실도 접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시를 썼고 노래를 지었고 별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날개가 아니라 족쇄였다. 바르트리아리는 세상을 멀리한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뜨겁게 부딪히고 쓰디쓴 눈물 끝에서 웃으며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깊이 겪지 않으면 깊이 놓을 수도 없다. 장승업은 조선 말기 거칠고도 시적인 분맛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붓을 들었고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림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죠. 어느 날 양반 한 명이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화가, 양반, 내 집 사랑방에 걸 명품 한 장 그려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지. 장승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계속 졸랐습니다. 정중히 청하오. 꼭 좀 부탁드리오. 그러자 장승업은 붓을 들어 대충 닭 한 마리를 그리더니 붓으로 큼직하게 한 글귀를 씁니다. 닭보자기. 뜻은 닭 한 마리 보태드립니다. 즉 그림은 없고 닭이나 받아가라는 조롱. 양반은 화가 나 떠났고 그 그림은 뒤늦게 걸작으로 재평가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승업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팔지 않는다. 다만 술에 취한 붓이 때로 세상을 찍을 뿐이다. 그에게 예술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농담이자 철학 없는 세상에 던지는 붓 한 방이었죠. 그는 평생을 화폭 안의 자유를 쫓았고 죽기 전 마지막 작품엔 그 어떤 찬란한 산수도 꽃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 지그재그로 휘갈긴 먹의 바람. 그리고는 말했죠. 이게 내 마지막 한숨이요. 김삿갓이 어느 절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허리춤엔 술병이 달랑거렸죠. 절 마당에서 스님들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시 한 수 던져봅니다. 산중에 중중에 중놈 많다. 중중난만이요. 중밥은 누가 해주나? 속세 음식 중중난만이로다. 뜻은 이렇게 말장난스럽습니다. 산속엔 중도 많고 그 중엔 진짜 중한 중도 적지 않고 그 중에 밥은 누가 해주나? 결국 속세의 쌀로 만든 밥이니 진짜 수도가 되겠는가? 스님들이 웃었습니다. 한 노스님이 말합니다. 이 보시게 떠돌이 양반, 그대도 참 말장난의 도사로군. 그렇다면 나도 한 수 던지리다. 스님이 즉석에서 시를 읊습니다. 속세 떠돌며 시를 짓는 자여, 너 또한 밥을 빌어먹는 입 아닌가? 계율은 깨달음이요, 밥은 그릇일 뿐. 그대 시도 결국 쌀밥 한 그릇 위에 누였구려. 둘은 말없이 마주 보며 웃었고 스님은 김삿갓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날 저녁 한 구절을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속세는 욕망이요, 산중은 허세로다. 나그네는 다만 둘 다 웃어 넘길 뿐이로다. 그는 권력자도 풍자했고 스님도 놀렸고 자신도 자주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웃기면서도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삿갓은 평생 삿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비 올 때도, 관아에 가도, 기생집에 가도 언제나 그 머리 위엔 넓은 삿갓 하나가 놓여 있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 날씨도 맑은데
왜 삿갓을 벗지 않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그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김삿갓은 과거의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뿌듯했고 세상을 향해 시를 쏘아대던 야심찬 문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상의 치욕을 몰랐던 그가 어느 반란의 주모자 이름을 시로 조롱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삿갓을 쓰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머리 위에 있으되 나는 감히 머리를 보일 수 없도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삿갓은 나의 관이요 나의 부끄러움이자 나의 해악기로다. 누군가는 그를 유랑자라 했고 누군가는 시인의 탈을 쓴 광인이라 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어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웃으며 시를 읊으며 진실을 찌르며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웃긴다. 그런데 이상하게 찡하다. 바로 그게 김삿갓입니다. 어느 날 김삿갓은 한 기생집에 들릅니다. 술 몇 잔에 얼굴이 달아오르자 기생을 향해 슬쩍 놀리는 말투로 시조 한 수 던졌습니다. 김삿갓의 시조.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살도 빠졌으니 이 몸 늙은 줄 알건만은 아직도 기생이 좋구나. 하물며 젊었을 적엔 어쩌겠는가 말이다. 애설하자면 지금도 이 정도니 젊었을 땐 말 다 했지. 이건 자기 자랑 기생을 향한 은근한 수작입니다. 기생은 웃으며 잔을 돌리고 조용히 대꾸합니다. 기생의 응수시조. 머리 휘어진 줄야. 내가 어찌 모르리오. 얼굴살 빠진 것도야. 어찌 모르오리까. 허나 늙은 줄을 모르는 건 어르신뿐이로소이다. 해설하자면 늙은 거 나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서 이러는 거죠. 라는 뼈 있는 돌직구인 거죠. 방 안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김삿갓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졌다. 완패로다. 그리고 시 한 수를 적어 건넵니다. 비록 졌으나 이 패배는 유쾌하도다. 나를 꺾은 이 입술이 술보다 달콤하니 말이다. 이 일화는 단순한 시조 대결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천재와 천재가 마주쳐 말로 웃고 말로 찌르고 결국엔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죠. 이런 이야기를 김삿갓은 그저 나도 당해봤다네 하고 읊조리며 다음 고을로 훌쩍 떠났습니다. 김삿갓은 또 어떠한 기생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다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청사는 내 뜻이오. 녹수는 그대 마음이라. 청사는 흘러가지 않고 녹수는 머물지 않더라. 그대는 나를 떠나고 나는 그대를 보냈노라. 이 시조는 무려 5겹의 이별이 겹쳐 있는 걸작입니다. 청산 칭산 김삿갓 자신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 녹술 욕술유쇠 떠나는 기생 마음은 있으나 머무르지 못함 흘러가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서로를 원했지만 서로의 길이 달랐던 그 현실 그리고 마지막 그대는 나를 떠나고 나는 그대를 보냈노라. 이건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잡지 않았다는 고백이죠. 그가 평소처럼 풍자하거나 웃으며 넘어가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시입니다. 당시 기생은 김삿갓을 좋아했지만 그의 떠도는 삶과 불안정한 신분을 감당하기엔 자신의 생계와 처지가 너무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고 그는 보내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나섭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직 한 자락에 시만 적어놓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웃기는 줄만 알았는데 그 시 한 수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김삿갓은 그렇게 세상의 웃음도 사람의 눈물도 모두 시로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당신이 황제였다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황제가 되는 것엔 관심이 없네. 나는 이미 나 자신이라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거든.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의 문은 잠그면서 자기 마음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화를 내는 손님, 질투하는 손님, 욕망과 걱정과 공포 같은 도둑들을 말이야. 나는 그 문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황제도 자기 마음은 못 다스릴 수 있거든.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를 살짝 겨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폭군으로 악명 높았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외부의 혼란은 나를 뒤흔들 수 없다. 내가 진짜 다스려야 할 땅은 이 가슴 안쪽이다. 이 짧은 대화는 지금도 스토아 철학의 핵심으로 전해집니다. 자기 감정 관리, 의지의 주권, 자기 통치의 기술. 그는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태도 하나로 세상에 맞섰을 뿐이죠.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대표적 인문학자이자 성직자, 교육자, 사상가였던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지한 철학 대신 어리석음을 찬양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우신예찬. 지혜로는 세상을 못 고친다. 때론 바보 흉내를 내야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에라스무스, 당신은 종교를 비판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종교를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분들을 웃겨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우신예찬을 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리석음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입을 빌려 말하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사제들의 위선, 권력자들의 탐욕, 철학자들의 허세를 시종일관 농담처럼 풍자합니다. 하지만 그 농담 하나하나에 뼈가 있었고 진심이 있었죠.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다. 진짜 지혜는 자기 어리석음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에라스무스는 종종 교황청, 왕실, 대학에서 불려가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조용히 웃고 말합니다. 저는 어리석음에 취한 사람이라서요. 진지한 분들께 민폐였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미소 뒤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신예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풍자 철학서로 남아 있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웃음이 터지고 다 읽고 나면 가슴이 찌릿한 책. 그게 바로 에라스무스가 바보처럼 만든 진짜 지혜였죠. 이번엔 유럽 르네상스 지성계의 두 거물,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철학적 편지 대결을 스토리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다른 한 사람은 신의 절대성을 주장했던 믿음과 이성, 겸손과 확신이 충돌한 사건이었죠. 에라스무스는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으니 우리에겐 선택할 힘이 있다. 이건 단순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성찰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르네상스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씁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여기서 그는 말하죠.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인형극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이 인간에게 고귀한 결정을 허락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루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책을 읽고 분노와 함께 격렬한 반론서를 씁니다. 노예 의지에 관하여 루터는 썼습니다. 자네는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는군. 하지만 신은 전능하시며 인간은 오직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선한 일조차 자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둘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책과 편지로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조곤조곤 말에 칼날로 찌르고 루터는 직설적이고 신념의 불로 던졌죠. 그리고 마지막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 이렇게 씁니다. 자네는 불을 품었지만 나는 등불을 들고 있다네. 세상을 비추는 데 필요한 것은 타오름이 아니라 인내요. 루터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 필요하다고 본다. 죄와 위선의 숲은 불태워야 길이 드러난다. 이 철학 대결은 누가 이겼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에라스무스가 이성의 길을, 루터가 신념의 길을 열었고 이 두 흐름이 유럽 전체의 사상 지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논쟁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가?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조종되는가? 그리고 이 물음은 철학, 종교, 심리학, 정치, 거의 모든 인간의 질문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 세계의 구세주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신지학협회는 그를 전 세계의 스승으로 키우고자 했고 수천 명이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살이 되던 해 스스로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조직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리에는 길이 없다. 그 어떤 종교, 철학, 스승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다. 1929년 그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을 추종하던 별의 단체를 해체하면서 연설합니다. 그 연설은 오늘날까지 전율을 자아냅니다. 나는 어떤 새로운 종교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도 누구도 따르지 마십시오. 진리는 단체 안에 있지 않으며 어떤 길이나 교리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천 명의 추종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내려와 이후 6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며 한 번도 자신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묻고 침묵하며 함께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해체했고 철학도 해체했으며 자아마저 해체하려 했습니다. 자아란 기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는 수천 번 강연했지만 결코 진리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마치 현대의 장자 혹은 말 없는 붓다 같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책 한 권 없이 사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조차도요.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러한 강연들을 했습니다. 대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대나무라 이름 붙이고 곧바로 판단한다. 크다, 작다, 푸르다, 예쁘다, 시들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를 본 겁니다. 그 대나무에 대한 기억만 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이란 이름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존재를 존재로 보는 것. 그는 강연 중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군가는 말하죠. 죽음이요, 실패요, 사랑을 잃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두려움들은 모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데서 생긴다. 두려움은 미래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볼 수 있다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합니다. 전쟁, 탐욕, 고립, 미움, 그리고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화낼 때, 당신이 소유하려 할 때, 당신이 미워할 때, 바로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왜 붙잡지 말아야 하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상처가 있어. 나는 어릴 때 이랬고
저랬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기억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모든 기억 없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들은 명상보다 조용하고 철학보다 따뜻하고 설교보다 낮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아주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거기에 있다. 이반 일리치는 오스트리아계 크로아티아인 출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가톨릭 신부였지만 제도화된 교육, 의료, 종교, 개발주의를 전면 비판하며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람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던 사상가입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말 속에 폭력이 숨어 있다. 그는 어느 날 의료학회에서 연단에 섭니다. 수많은 의사, 정책가들이 기대하며 듣고 있었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병원은 병을 치료하지 않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청중은 술렁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몸의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사의 말 없이는 숨조차 불안해지는 사회. 그것이 진짜 질병입니다. 비단 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제도도 전면 부정했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죽인다. 아이들은 배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칠판 앞에 앉히고 시험으로 겁주고 학위를 위해 사는 인간으로 길들인다. 그는 1970년대에 이미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발, 구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발적 가난과 지역 자치,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분노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안에서 사람의 자유와 인간성을 믿고자 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자생적 힘을 믿는다. 병이 나도 슬퍼도 배우고 싶어도 우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검객이지만 미야모토 무사시는 말년에 칼을 내려놓고 산속 동굴에서 인생의 기술을 써 내려간 철학자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은 단 한 권, 바로 오륜서. 무사시는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기술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이기기 위한 도구다. 죽음을 앞둔 무사시는 산속에 있는 레이간도라는 작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긴 21가지 가르침을 씁니다. 그것이 바오, 독행도, 즉 혼자 걷는 길. 그 중 일부를 들려드리면 첫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마음은 잃지 마라. 부귀를 따르지 마라. 운명을 원망하지 마라. 몸이 무너져도 뜻은 꺾이지 않는다. 둘째, 승리를 버려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상대의 칼에 신경 쓰지 마라. 상대를 이기려 할 때 이미 졌다. 무사시는 자신의 욕망을 비우는 자가 결국엔 모든 것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는 법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되 망각하지 마라. 그 사이 어디쯤에서 칼은 춤춘다. 무사시는 말합니다. 검술이란 결국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이다. 그는 싸움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며 떠났습니다. 야마모토 츠네토모는 일본 무사였으며 무사도 정신의 교본으로 알려진 하가쿠레의 핵심 인물이자 무사로서의 삶이 죽음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사의 길은 죽음이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쉽지만 그가 말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명료함, 무모함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하가쿠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오늘 죽는다고 말하라. 그러면 삶은 또렷해지고 선택은 단순해진다. 그는 젊은 시절
주군의 죽음을 계기로 출가하듯 은거했고 한 제자가 찾아와 무사도의 본질을 묻자 7년에 걸쳐 이야기한 것을 정리한 것이 하가쿠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선택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살 수도 있다. 스네토모는 무사도를 단순한 충성이나 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신속함보다 정직함, 기술보다 마음가짐, 승리보다 명예, 화려한 죽음보다 바른 침묵 속의 사라짐이 더 무겁다. 그의 말은 훗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정신훈련 교본으로도 오용되었지만 본래 츠네토모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죽음으로 삶을 환히 비추는 통찰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진짜 무사는 아니다. 그는 죽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고요히 두려움 없는 태도 그 자체를 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유카는 에도 시대의 일본 승려이자 시인이며 한때 무사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과 아이들 속에서 살았던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그는 승려이면서 스승이 아니었고 시인이면서 출판을 거부했으며 진리를 설법하지 않고 놀아주며 살다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유칸을 찾아옵니다. 스님, 저는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유칸은 조용히 웃고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랑 술래잡기나 하자. 그는 제자도 받지 않았고 법문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긴 건 짧은 시, 웃음소리, 땀에 젖은 아이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봄비 오는 날, 기와 밑에 걸린 소리 없는 풍경, 그 소리에 마음이 씻긴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지만 오늘도 잘 살았다. 그의 시는 철학도 경전도 아니지만 한 줄 읽고 나면 가슴 어딘가가 고요해집니다. 유카는 항상 가난했고 쌀을 얻으러 다니는 탁발승이었지만 누가 쌀을 조금 덜어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엔 인심이 깊소. 나는 오늘 부자 집에서 밥을 먹었네. 그는 사람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울타리 밖에서 하늘을 보고 나무에 기대어 바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부처를 본 적 없고 깨달음도 모르겠지만 산이 참 좋더군요.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져주었더니 아이가 아주 기뻐했다. 그는 그저 같이 놀아주는 어른, 같이 비 맞는 사람, 같이 조용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척하지 않은 자 중 가장 깊은 자라 부릅니다. 이오리의 본명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이오리는 그가 스스로 붙인 은자명입니다.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살았으며 탁발을 하며 살아간 떠도는 수행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식 스님도 아니었고 사찰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불경을 짙듯 시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봄이면 산에 들었고 여름이면 시냇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명스님, 가난한 성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나는 계율도 신도도 없지만 시를 지을 때면 세상과 등을 돌리고 부처와 마주한다. 산마을로 드는 길목, 저녁, 연기 하나, 오늘도 또 하나의 도가 완성된다. 말도 없이 핀 국화 한 송이, 그 앞에서 나도 잠시 무명히 멈췄다. 비를 피해든 나무 밑동, 나는 거기서도 법문을 들었다. 그는 설법하지 않았지만 한 줄의 시로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오리는 삶이 매우 가난했지만 그를 지을 때마다 마음은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눈앞에 놓인 계절을 시로 바꿀 뿐이다. 그가 죽을 무렵 이름도 모르는 한 촌부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합니다. 스님,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 눈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그럼 따뜻하겠지요. 그의 무덤은 없고 돌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도
큰 스님도 아니었지만 일본 불교 문학사에서 마지막 진짜 구도자로 불립니다. 그의 삶 전체가 시 하나, 바람 한 줄, 절 한 번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살았다. 그저 봄이 와서 벚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석두 스님은 당나라 중기의 선승입니다. 그가 머물던 암자는 이름 그대로 산중 바위가 가득한 곳에 자리한 작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석두라 불렀고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법을 대단하게 펼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제자 삼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마음속의 시끄러움이 사라졌다고. 스님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요함은 피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과해본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공감, 어린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도입니까? 석두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제야 수행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는 바깥의 노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지각, 반응, 움직임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한때는 공안 하나가 돌았습니다. 석두의 도는 무엇인가? 그는 침묵했는가? 웃었는가? 손을 들었는가? 어떤 이는 그가 아무 말 없이 방 한 귀퉁이에 조용히 차를 따랐다고도 전했습니다. 도란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그는 그저 차 한 잔을 건넨 것입니다. 스님은 긴 법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시처럼 전해지는 짧은 문구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선풍을 요약하는 구절이었죠. 움직임은 흐름이고 흐름은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그의 제자 동산 양계는 석도의 침묵에서 가르침 전체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법문, 움직이지 않는 실천, 그리고 떠들지 않는 도. 석두 스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지우고 바위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 바위에서 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이들은 어떤 이론보다 깊고 조용한 배움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물 흐르듯 조용하지만 칼날처럼 선명한 가르침을 남긴 현자, 동산 양계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소리 없이 단단했고 말은 짧았지만 여우는 길었습니다. 동산 양계 스님에게도 그런 물음으로 다가간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찾아와 법에 대해 묻습니다. 스님, 도다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경전을 봐서 그런지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계 스님은 아무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킵니다. 수행자는 눈을 깜빡이며 되묻습니다. 여기요. 흙바닥 위에 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걸 떠나 찾는다면 도는 늘 자네 발 뒤꿈치만 밟고 있을 게다. 이 말은 무엇인가 특별한 상태나 경지로서의 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동산 양계 스님은 말년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작은 시냇가를 건넜습니다.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본 순간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뚱이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는 또 무엇을 닮았는가? 그날 이후 그는 이 깨달음을 짧은 개송으로 남겼습니다. 몸을 거울처럼 보고 마음을 밝게 닦아라. 티끌도 없고 그림자조차 들이오지 않는 그곳. 바로 거기에 도가 머문다. 이 구절은 훗날 수많은 선승들에게 참된 거울 보는 수행의 본보기가 되었고 거울 보는 법문이라 하여 선종의 중요한 화두로 전해집니다. 그의 침묵은 석두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그의 응답은 늘 그 자리에서 바로 깨어나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산 양계 스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리킨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자리, 돈은 결코 어디 멀리 있지 않다고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도와줬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법문을 없음의 법문 혹은 고요한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마조도일은 당나라 선종 중흥의 주역이었고 일찍이 달마해가 도신홍인 남악회양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폭포처럼 현실로 끌어내린 인물이라 불렸습니다. 공안집에서 그의 일화는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말없이 가리키는 자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일깨움에 가까웠습니다. 마조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마다 그는 늘 뜻밖의 대답으로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도입니까? 마조는 말합니다. 평상심이 곧 도다. 제자는 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로 닦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마조는 말합니다. 닦으려 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이미 너 안에 있다. 지금 여기를 떠나 찾으려 할수록 그것은 너에게서 멀어진다. 한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산으로 들로 경전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도를 체득합니까? 마조는 대답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되려 하려 한다. 하지만 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고 하지 않는 것 안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마조는 좌선을 하고 있는 제자의 등을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마조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미 그 자체다. 가만히 앉는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마조는 제자들에게 수행의 형식을 파괴하는 법문을 자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어떤 때보다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걷는 걸음마다 거기 있다. 그는 깨달음이란 시간 속의 사건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 속의 눈뜸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조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 말마저도 잊어라. 그의 무덤에는 비석도 탑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는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의 공안 속에 살아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 시민의 불복종과 월든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 더 유명한 건 그가 실천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모든 문명을 등지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지은 통나무집에서 2년 2개월 2일간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돈, 규칙, 욕망, 시간, 인간관계,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숲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소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삶을 깊이 살기 위해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때 내가 진짜 살아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물소리를 듣고 책을 읽고 매일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말없이 걷다가 문득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땅을 밟고 걷지만 마음은 별을 밟고 있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몸은 단순하지만 생각은 별만큼 넓고 깊었다는 뜻.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삶은 절망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삶이 속삭이는 걸 듣지 못할 뿐이다. 소로는 단순히 고독한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어떻게 고요 속에서 깨어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작은 섬 하나를 찾으려 한다.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충실했기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 걷지만 나는
내 발이 만드는 길을 걷는다. 소로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의 문장은 숲을 걷는 마음, 고요하게 살아보려는 이들,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싶은 이들에게 조용한 속삭임처럼 들려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스승이자 벗이며 이국 사상사에서 가장 순수하고도 격렬한 개인의 자유 정신을 외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원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던 해 그는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자기 생각을 묻어두고 습관처럼 믿기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믿음을 반복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구치는 한 줄기 빛이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나는 교회를 떠나 숲과 별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이 선언은 훗날 초월주의라는 철학이 되었고 인간의 직관, 자연과의 합일, 사회로부터 독립된 정신의 주권을 말하는 흐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표 강연 자기 신뢰를 통해 세상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를 믿어라.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당신 속에도 있다. 그는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종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철학이라는 이름도 아닌 채 한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일부이자 전부이다. 자연은 당신 안에서 깨어있고 침묵 속에서 가르친다. 그 침묵의 사상은 소로에게 전해졌고 훗날 마틴 루터 킹과 간디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무렵 에머슨은 기억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잃을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진실을 외면할 때 병이 든다. 그리고 그 진실을 사랑할 때 어디에 있든 자유롭다. 랄프 waldo 에머슨.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설교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월트 휘트먼은 교실에서 배운 철학보다 거리의 노점, 공사판, 병원의 피 냄새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숨쉬고 쓰러지고 웃는지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쓸 때 그는 꽃이나 별보다 거리를 걷는 노동자의 땀, 화물차를 끄는 말의 발굽, 길가에서 노래하는 흑인의 손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숨결이 인간의 겨드랑이에서도 피어난다고 믿는다. 그는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군복도 없이 병동을 오갔고 부상자들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그날의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총알이 뚫은 살, 신음 속에서도 엄마를 부르는 병사, 눈물 없이 죽는 청년들을 보며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견디는 사람에게 경배한다. 그가 남긴 시집 프리프는 출간 당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거칠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칠고 덜 다듬어졌고 스스로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인간들이 모인 미국의 노래를 부른다. 그는 군중 속에서, 공장 옆에서, 숲속에서, 사막에서 온몸으로 부르는 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경전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며 옆에 누운 사람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신은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 안에 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나를 찾고 싶다면 풀 위에 귀를 대라. 거기서 나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휘트먼의 시는 실하기보다 사람의 고백에 가깝다.
앨런 긴즈버그는 1950년대 미국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비트 세대의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문학 운동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욕망하는 몸의 언어, 억압된 영혼의 외침, 그리고 거짓된 사회에 대한 정직한 저항을 고스란히 시로 적어낸 살아있는 포스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1955년 그는 한 시를 낭독합니다. 제목은 울부짖음. 그리고 이 시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됩니다. 나는 내 세대의 가장 뛰어난 정신들이 광기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바지춤 아래의 신을 찬양한다. 나는 모욕을 시로 바꿔버렸다. 이 시는 정부를 비판하고 성적 금기를 깨뜨리고 종교의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외설시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시를 낭독했고 그의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이 시는 외설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비명이자 기록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울부짖음은 미국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작품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는 성소수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힌두 교도였고 참선 수행자였고 거리의 불황자들과 함께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시는 체제에 맞서는 꽃이다. 나는 조용한 혁명을 꿈꾼다. 그것은 명상과 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은 누가 물었습니다. 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상이 내게 준 슬픔을 진실하게 부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지만 자기 시에 나오는 모든 고통을 다 껴안고 품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고 내 시는 아직도 어디선가 울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설이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안톤 체호프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자 본업은 의사였던 이중적 삶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종교도 철학도 정치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아주 고요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철학은 작품밖에 아니라 삶 속 일화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겨울 체호프는 폐결핵 증세가 심해져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각혈이 심상치 않습니다. 즉시 치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를 토하는 와중에도 진료실에 매일 출근했고 가난한 농부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아플 때 말없이 눈을 감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없이 손을 잡는 겁니다. 어느 날 밤 환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체호프는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다 이 한마디를 메모에 적습니다. 인간이란 위대하고 가엾다. 그는 화려한 이념이나 열변을 싫어했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긴 질문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죽기 며칠 전 체호프는 독일 바덴바덴의 작은 요양소에서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샴페인을 가져다 주시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독일어로 아주 또렷하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It's still.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철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요한 진실의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체호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들여다본다. 아테네 기원전 399년 재판이 끝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죄명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그는 아테네 권력층의 위선을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크리토는 그날 밤 소크라테스가 수감된 감옥을 찾습니다. 선생님,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수도 매수해 두었고
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리톤, 내가 지금 도망친다면 사람들은 내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크리톤은 당황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보다 불의에 굴복하는 삶을 더 두려워하고 있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 아침,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말합니다.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었다. 나는 지금 그 연습을 실전으로 옮길 뿐이다. 그리고는 독배를 받아 마십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말을 해석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죽음을 치료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마지막까지 사소한 의무도 잊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죽었고 진실을 버리고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묻고 기다리고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걸음조차 죽음이 아닌 정직함을 택한 이야기로 남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질문을 남깁니다. 20세기 초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그린 독일의 화가 파울 클레. 그러나 그는 화가가 되기 전까지 자신이 생명일지도 모른다며 절망하던 젊은이였습니다. 20대 초반의 클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림은 좋아했지만 늘 말했습니다. 나는 선은 잘 그리지만 색을 느낄 줄 모릅니다. 내게 색은 어둡고 낯설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캔버스를 버렸고 자신은 화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사막의 태양 아래 바람에 흩날리는 천과 얼굴, 모래 위에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색을 느낍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색이 나에게 스며들었다. 나는 색과 결혼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화가다. 그는 36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늦었지만 그는 자신의 색으로 태어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그림은 추상도 구상도 아닌 선과 점, 색과 호흡만으로 이루어진 시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지게 하려 한다. 파울 클레는 나치에 의해 퇴폐 예술가로 분류되고 독일 예술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병으로 손이 굳어가는 와중에도 매일 붓을 들었습니다. 죽기 1년 전 그는 시처럼 짧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그림이 나보다 앞서 걷고 있다. 클레는 거장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그림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 걷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진짜 시작은 올 수 있다. 두려운 것과 결혼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는 열릴 수 있다. 1925년 멕시코시티 18살의 프리다 칼로는 의대에 다니며 장난기 많은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버스는 전차와 충돌했고 프리다는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 철근 하나가 엉덩이를 관통해 복부까지 꿰뚫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척추, 골반, 갈비뼈, 다리, 발까지 33군데가 부서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삶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묶여 몸의 반 이상을 석고로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통증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침대 천장에 거울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붓과 물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화상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오랫동안 마주하는 얼굴은
내 얼굴뿐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프리다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형되었습니다. 그녀는 붓으로 몸의 고통, 부러진 뼈, 가질 수 없는 아기, 자신을 떠나가는 연인을 모두 색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우고 그녀조차도 또 다른 여성과 남성들과 불완전한 사랑을 반복합니다. 그녀는 한 그림에 이렇게 씁니다. 내 삶엔 두 번의 사고가 있었어. 하나는 버스 사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 죽기 몇 년 전, 그녀는 다리를 절단당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그림이 나를 살게 해. 다리? 날개가 있으니 필요 없어. 죽기 전 마지막 전시회에서 의사는 침대에 누운 그녀를 그대로 갤러리에 실어 옮깁니다. 그녀는 누운 채로 와인을 마시며 웃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떠나는 게 기쁘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 프리다 칼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팠고, 늘 울었고, 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 사랑, 몸, 슬픔까지 모두 화폭에 담아있는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녀의 그림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흔든 사람들, 침묵 하나로 삶을 관통한 사람들, 그리고 아픔을 껴안은 채 진실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시대도 모습도 다르지만 한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짧게 살아도 깊게 남는다. 어쩌면 당신의 하루도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야기처럼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땐 조용한 이야기 하나가 우리 안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모든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안의 현자에게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하게 천천히 안녕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